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까지라고 올렸는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운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이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전하는 모든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두신 그 빛으로 다시금 치료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늠한 여자와 누구예요? 그리스도. 가늠한 여자와 그리스도.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고 건너뛰려고 했어요. 12절부터. 근데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가늠한 자들이에요.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보다 뭐를 더 좋아했어요?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세상에 있는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돈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뭐 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너는 내 거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것이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혼의 것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생명은 계속 나를 뭐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디 교회만 오려고 하면 일이 생기죠. 어떤 은혜 받을 장소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그럼 못 가게 해요. 자꾸 세상의 문화랑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자꾸만 막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요. 누구한테? 나의 혼을 여전히 조종하고 있는 어둠에 속아요. 그러고 나는 자꾸만 뭐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핑계대고 있어요. 어디가 어때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오늘은 정말 안 돼서.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나는 자꾸 멀리하고 있어요. 자, 그것만 봐도 나는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자예요. 뭐예요? 내 남편을 두고, 내 남편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나는 뭐를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여전히 음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간음하였기 때문에, 음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끝없이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땅인, 당신의 것인,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 파해버렸어요. 돌 하나도 도루에 남지 않게 성전을 다 망가뜨려 버리셨어요.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봐요. 열방이 어떤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가? 문화가 어떤가? 소돔과 고모라 뺨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뺨친다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혼합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에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계속 행음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음한 신부를, 자, 남자분들 다 생각해봐요. 너는 오직 당신과 나와 우리 둘만 영원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자라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남자 따라가고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었어요? 신랑이 되었어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혼인잔치가 뭐예요? 예표예요. 우리는 결혼했다. 이제 너는, 결혼한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살 것이다? 항상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공급으로 어디에 살 것이다?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는 넣어서 너는 함께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래요? 나는 세상에 좀 더 즐거워요. 나는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나는 세상의 것들과 좀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지내봐야 되겠어요. 명예를 그대로 지켜야 되겠어요. 내 지위를 그대로 지켜야 되겠어요. 내 권력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배척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와 내가 결혼했다. 그러니 다시는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연합하여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 8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에요. 12절. 자,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뭐래요? 빛이시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한대요? 생명에 거하게 된대요. 영생에 거하게 된대요.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여 죽지 않은 자로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 행음한 여자를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렇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나는 권능이 있는 자야. 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빛 안으로 나오면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12절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땅바닥에 쓰신 게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다 갔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왜 다 가고 그 자리에는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과 단 둘이만 남게 되었을까?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교수님도 이거에 대한 딱 부러지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항상 저에게는 그 깨달아지지 않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막이 생기면은 살짝 가려져 있죠. 분명히 알긴 알겠어. 그런데 이 막이 확 벗겨지질 않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 환한 빛, 그 여명의 빛을 나는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눈에 이 막은 벗겨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침침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심을 하던 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것을 훅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자예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뭐예요? 돌이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빛비춤, 그러고 먼저 가신 선진들의 그 말씀의 이 풀이와 해석을 놓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아멘. 자, 5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대요. 어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거할 곳이 있었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갔어요. 먹기 위해서 갔어요. 쉬기 위해서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락을 위해서 갔어요. PC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 갔어요. 그들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자,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도 11명의 제자들도 다 각각 예수님을 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지 제자들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다 각각 돌아가기에 바빠서.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 감람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만났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갔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도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뭐 할 곳이 있는데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래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면 뭐예요?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갈 집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가난해지신 건 무엇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뭐하기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없는 자를 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들을 뭐하기 위하여? 가장 높게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스스로 굴욕을 당하셨어요. 스스로 굴욕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뭐 했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영광을 지금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 굴욕의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가장 천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 7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의 빛에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것들이 또 어떠한 간사한 깨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냥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절대 그 교활한 관계함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예요? 진퇴양난에 안에 딱 집어넣으세요.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율법에는 음행한 여자를 뭘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이자에게 말하겠느냐고 얘기해요. 이 교활한 질문, 이 뱀보다 더 교활하고 간교한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서 뭐 하려고? 거꾸로 드리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들이 아무리 교활한 관계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세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합쳐놔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분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지식보다도 수천만 배 뛰어난 지식이 들어있어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지식이 지혜이신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이 교활한 관계를 몰랐을까요? 사탄을 부리시는 분이 이 교활한 관계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아셨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번에는 절대 예수님은 답변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의 이 질문에
얘기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들고 와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세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이신 분이에요. 그 율법이 뭐를 가르쳐줘요? 죄를 가르쳐줘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이미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다 쓰셨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대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한 단어 한 단어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은 무흠해요. 절대 흠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번역 하면서 오류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흠해요. 누가 번역을 하면서 뭐가 됐어요? 오인이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이 하루를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느냐가 나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리 기도 시간에 아무리 많이 와서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유창하고 보는 이로 말미암아 부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할지라도 눈을 떴을 때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TV 앞에 있다, 쇼츠 앞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딱 뜨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요. 자, 이것을 꼭 새벽 기도에 나가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눈을 뜨는 그 순간이에요.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찰나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눈을 뜨면서 예수님은 바로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당신이 계신 그곳,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그곳 성전에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백성들도 뭐 했어요? 다 성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는 다 상징과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단어들이. 7장 37절인가는 뭐 했어요? 서서. 초막절이 끝나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또 역시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 애가 타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여기 뭐래요? 앉으셨대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다 보면은 다니사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서서, 다니사, 앉으사. 다니셨다는 얘기는 공공연히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뭐 했대요?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죄인인 그 여자를 데려고 왔을 때 뭐 했어요? 앉으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씀을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살렸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모세는 뭐라고 했대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 예수님을 잡을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자를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미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잡을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여자한테 긍휼을 베풀 생각, 자비를 베풀 생각 전혀 0.001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돌로 쳐 죽일 생각만 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거를 못 풀 거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확신했던 거예요. 왜? 율법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보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도 뭐 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녀 보내 라고 말했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냥 보내라 합니까? 당신은 율법을 뭐한 자다? 어긴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했으면 그들은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간교와 교활함은 끝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어찌 저자를 죽이라 합니까? 라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질책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해라? 그녀에게 형벌이 내려지면 그녀를 벌하며 그대로 그를 벌하면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또 어겼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변호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고 그래. 그러고 교활해요.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라고 빠뜨리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다시 읽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수 없으며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하셨어요. 이 행동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최초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친히 쓰셨대요. 이 돌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돌판은 어디에서 취해졌어요? 땅에서 취해졌어요. 땅에서 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실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그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금 돌판을 거기서 취해내셨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친히 율법을 쓰셨어요. 십계명을 친히 그 돌판에 쓰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니들은 지금 나를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쓴 그 율법, 그 친히 내 손이 쓴 그 율법의 그 판인데 니들은 나한테 지금 그 율법을 상기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 했어요? 친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그 돌판에 써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돌판을 만들어낸 취해낸 그 땅에 뭐를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세요. 무언가를 쓰고 계시다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뭐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에 너는 내 거라는 그 표가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만 주었다고요. 그 거룩하신 손이 친히 다시 쓰기 시작하셨어요. 악한 자들은 그 악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누룩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랬어요. 절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죠. 절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뭐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한 번 받고 말았어요. 모세가 40일 금식 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음행했잖아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뭐 했어요? 돌판을 뭐 했어요? 던졌어요. 다 깨트려졌어요. 완전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안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돌판이 뭐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 안에 다시 글을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 뭐예요? 고명녀 들여온 그 자한테 두 번째 땅에 쓰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제 지금 알아봤고 우린 다 몰라요. 그렇죠? 그냥 유추해 볼 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죄명과 이름을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자는 또 뭐래요?
가늠하지 엊그제 가늠한 그자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40장 20절인가? 네. 보면은 그 돌판을 그 안에다 돌판을 놓고 언약궤 안에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속죄소를 두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덮으셨다고요. 다시는 죄를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고? 벌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명령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 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죄소를 다 덮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흘러내려요? 우리에게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흘러내리고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미 뭐를 결박해버렸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을 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로 그 강한 자 사탄 마귀를 확 뭐했어요? 묶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그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조명해 주어요. 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알고 있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비추인 그 빛으로 인하여 뭐 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 죄를 인정하라고. 그래야만이 네가 뭐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거하고는 앞뒤 문맥이 완전히 다른 거야. 180도. 죄를 범하지 말래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로 인하여 거듭났니? 너 나를 받아들였니? 랍비들은 예수님한테 선생이요 그러는데 가늠한 여자는 뭐래요? 주님이에요.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다 갔나이다. 지금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떠나서. 왜?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그 빛비추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에 누구도 여자도 떠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뭐라 그래요? 랍비여 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래요? 주님이여 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은혜로, 빛빛의 힘으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뭐예요?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가늠한 여자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그러고 뭘 하세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하세요.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제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와 연합하자고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에 다다라야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취해서 살아갈 수가 이제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뭐하기를 경배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나의 것을 다 들고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녹록지가 않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헌금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능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봉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희생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을 들여야 돼요. 절대로 녹록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계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것이 나에게 율법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뭐가 돼야 돼요? 그 속박이 그 구속이 자유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길이 나한테 뭐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고통이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저분은 나를 구속하지?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이 시간을 살고 싶은데. 자, 제가 엄청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소리 하나 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 생각 하나 보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증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증거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내가 연단을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고통이 주어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빚어지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빚어지기 위한 것이다. 다시금 내가 재창조되기 위한 그 과정의 시간들이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나의 믿음과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결단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그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 말 안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겸손함으로 따라가야 돼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 그러니 제발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매장, 매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침륜에 빠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뭐를 침노해요? 세상을 침노하고 나의 것들을 침노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살고 있죠.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 내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길 원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 빛을 뭐합니다?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빚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세요? 갖가지 온갖 은사의 성령을 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보따리마다 다 챙겨 놓으셨어요. 근데 받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